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야겠습니다. 세계를 다스린다고 볼 수 있는 미국 같은 나라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벌써 1,500만 명이 확진이 되고 30여만 명이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거리두기도 1.5로 줄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일을 확실히 모르는 이런 우리나라에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횡행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 기도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고 견딜만 하면 절박한 회개가 안 나와요.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지난 죄를 회개하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다 내 탓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 민족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통일찬송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속되는 십계명 말씀이죠.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집 짐승,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이다. 아멘. 저는 십계명 해설 16번째 안식일에 대한 설교는 세 번째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 의도,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의 현대교회와의 거리와 간극이 얼마나 될까? 저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80번 가정예배를 통해서 전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작심한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자.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제가 여기서 가정예배에 대해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도원에 와가지고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제가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저도 위로하는 설교, 격려하는 설교, 축복받으라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중보기도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교회의 문제,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수술하고 회개해야 고침받지 않습니까? 중한 병이 들었는데 잘못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걸 덮어놓고 약을 쓰고 주사를 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니죠. 지금은 힘들고 아프더라도 단호하게 수술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왜 왔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느냐?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했죠?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성경은 어려워요. 그러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목사가 보아도 쉬워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에다가 지금 외치는 것 아닙니까? 성경 옆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두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위로와 축복을 주는 설교, 그런 예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회개하고 제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자. 그리고 내가 먼저 응답받자. 십계명 설교를 아무리 50번 60번 설교한다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는 지금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만 절박한 것 같아요. 교회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육체 문제만이 아니요. 육체, 바디, 그 다음에 정신, 혼, 마음, 영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삼위일체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론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저 유튜브 방송에 조지 물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비밀에 대해서 이미 올려놨습니다.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아마 한국교회에서도 웬만한 가정, 또 목사님의 가정에서는 몇 권의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책만 읽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조지 물러는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깨달으면서
그는 성경을 66권 200번 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뒤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뒤에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오늘 한국교회 조지 물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100번 200번 읽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에베소인지 임신한 건지 전혀 모르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른 아침 일어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봉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5시 6시 일어나 만나를 거둔 것처럼 성경 66권을 낭독하여 올리자. 그리고 나의 남은 날을 얼마 주실지는 몰라도 앞으로 1독, 10독, 100독 하여 기도 응답받는 목사가 되자. 며칠 동안 출애굽기 43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지금 70편까지 올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명과 축복과 응답의 기도는 평화 통일과 북한 선교와 세계복음 아닙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자녀손들이 노아의 가정처럼 동역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배에 참석하며 저의 사명에 동의하면서 함께 중보하기로 결정하는 300명의 기도용사 주시옵소서. 저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 말씀, 예수,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전에는 태만, 게으름, 나태, 방탕, 방종, 낭비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여기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이 일은 육신의 일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 혼적인 일, 정신적인 일, 마음의 일, 육체적인 일.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특징은 근면 성실 정직이었습니다. 뿌리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지금도 처음 프리머스 항에 도착해서 처음 첫 해 교회를 지었던 거기 기념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방에도 성경책, 뒷방에도 성경책, 거실에도 성경책, 부엌에도 성경책.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시는 대로 첫해 예배당 건축하고 이듬해 학교를 건축하고 3년째야 자기들의 거할 집을 건축했다고 했죠. 처음 예배당 건축은 2층 예배당입니다. 한 층은 법원이고 한 층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감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학교는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미국 아이비리그 북동부에 위치한 8개 대학,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모두가 어떤 대학입니까? 로스쿨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로스쿨, 의학대학원. 처음에 자녀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젊은이들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종 만들기 위해서 예일 대학을 세우고 하버드를 세우고 프린스턴을 세우고 컬럼비아를 세우고 펜실바니아 대학을 세우고 코넬 대학을 세우고 브라운 대학을 세우고 다트머스 대학을 세우고 전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영과 혼과 몸의 개미처럼 살자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삼위일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는 광화문에서 4년 살면서 큰 교회들 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완도에 갔다 그러면, 완도에 가면 새벽이면 쭉 완도를 돌면서 교회마다 봐요. 새벽기도 않는 교회가 천지예요. 예배당이 조금만 잘하면 담임 목사 새벽 예배 안 해요. 저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웨슬레 목사님 얼마나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그 당시에 감리교인들은 뇌물 안 먹어요. 거짓말 안 해요. 새벽 4시에 평생을 일어나셔서 5시에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그리고 탄식하셨어요. 감리교 교역자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느냐? 저는 감리교 주소록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 보지요. 교회가 조금만 크면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없어요.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교인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게 사업이지 목회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며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 본받고 성도들은 목사님 본받고 전부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 더 많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림받은 38년 된 환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여 박해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천주교회에서 개혁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뛰쳐나온 개신교회는 직업을 신성하게 여기는 전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빈부귀천에 차별이 없습니다. 기업의 사장이나 마당을 쓰는 청소부나 모두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직자의 구별을 없앴습니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이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장로, 행정하는 장로, 그리고 일하는 집사. 한국 천주교회와 공동 번역한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직자 그룹이 생겼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로 엔진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영육간에 게으른 한국교회, 풍요 속에서 세속화되었습니다. 돈으로 세속화된 교회, 힘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왜 정부와 싸웁니까? 저는 일찍이 기독신문을 통해서 10부 예배 만들자, 1.5 거리두기 30%인가요? 그러면 30%면 주일날 몇 부 예배 나누면 되잖아요. 새벽부터. 저는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왜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장들, 우두머리들이 그런 얘기 못하나? 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고 왜 못하나? 저는 나이도 들고 봉화산 기슬에서 오직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왕이 되시고 스승이 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한국교회 앞서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가도록 총회장 되고 뭘 돼가지고 정부가 세금을 종교인들 세금 안 내게 한다 못 한다, 그거 다 헛짓이에요. 전도문 막는 짓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날마다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이들이 이 말씀의 중심에서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로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미숙한 어린 시절부터 나를 붙드시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고
떠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유명한 의의 길을 다음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 같은 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고난을 보게 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켜서 생명을 보게 하소서. 온종일 주님의 의로운 길을 흥얼거릴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시편 71편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이 남은 날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세워주시어서 한국의 유일한 평화 통일을 위한 구국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정말 유튜브 무지한 이종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회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절박한 은혜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5만 교회, 6만 교회 모든 교회가 감동하여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한국교회였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어서 해결시켜 주시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예수에 미쳐서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